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죽음을 단지 끝이라 생각하는 이는 아직 생의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를 두 개의 문이라 하셨다.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나가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문이 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동이며, 하나의 생이 닿으면 또 다른 생이 이어질 뿐이다. 세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보고 왔다고 증언한다. 어둠 속의 빛, 꽃처럼 피어나는 공간, 그리고 눈부신 평화. 어떤 이는 지옥의 고통을, 또 어떤 이는 천상의 환희를 보았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경험은 단지 환상일까? 아니면 업의 세계가 일시적으로 열린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으로 흩어진다고 하셨다. 죽음 또한 인연의 작용일 뿐이며 생은 그 인연의 결과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란 단절이 아니라 흐름의 연속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멸한다고 하셨다. 생은 인연의 결실이며 죽음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다. 이 둘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이어져 있다. 그 줄 위에서 인간의 의식은 잠시 머무는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모두 비슷한 체험을 말한다. 몸은 무겁게 식어가지만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심장이 멈췄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으며 자신이 몸을 벗어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감각을 느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단지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육신이 죽어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의식을 식이라 부른다. 식은 마음의 근원이며 업의 흔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이 식에 새겨져 남는다. 마치 강가에 던진 돌이 파문을 남기듯 우리의 마음 또한 생을 따라 끊임없이 흔적을 남긴다. 죽음이란 그 파문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처럼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의식은 업의 인연을 따라 새로운 몸을 찾는다. 죽음 직후의 순간을 불교에서는 중음이라 부른다. 중음은 이승과 저승의 사이, 즉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의식의 상태다. 몸은 없지만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마음은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맴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바르도라 부르며 보통 49일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이때 의식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상태로 빛과 어둠, 소리와 형상을 본다고 전해진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들은 이 중음의 세계와 닮아 있다. 그들은 눈이 부시게 밝은 빛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 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우며 자신을 감싸 안는 듯한 자비의 감정이 느껴졌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명의 어둠을 비추는 지혜의 빛이 곧 불성이다. 그 빛은 바깥의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깃든 본래의 성품이 드러난 모습이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 빛을 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맑아져 본래의 자성을 마주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평생 업과 번뇌로 덮여있던 마음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며 잠시 투명해지는 것이다.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순식간에 깨닫는다고 한다. 이러한 체험은 경전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다. 즉 마음은 그 근원을 찾아 되돌아가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쌓은 업의 무게를 본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스스로를 본다. 이 말은 곧 죽음의 순간에 펼쳐지는 장면이 누군가의 벌이 아니라 자신의 업이 드러난 결과임을 의미한다. 죽음은 육체의 끝이지만 마음의 여정은 계속된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만든 업의 길을 따라간다. 선업을 쌓은 이는 밝은 빛으로 인도받고 악업을 쌓은 이는 어둠과 두려움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절대적인 지옥과 천국은 없다. 그것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다. 부처님은 천상도 지옥도 다 마음이 짓는 곳이라 하셨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의 풍경을 결정짓는다. 어떤 이는 죽음의 순간에 평생의 장면을 본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한눈에 스쳐 지나가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한 말, 지은 행동이 생생히 느껴진다고 한다. 그 순간의 부끄러움, 후회,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거울이다. 삶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마음의 필름 속에 남아있다가 죽음의 찰나에 되돌아오는 것이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봤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업의 재생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그림자와 같아 따라다니며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선한 행위는 향기처럼 따라오고 악한 행위는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신이나 악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듯 생과 사의 경계는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다. 그 사이에는 의식이 머무는 자리, 즉 식이 존재한다. 그 식은 바람처럼 형태가 없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연이 새겨져 있다. 그 인연이 사라지지 않기에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다시 태어난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라 한다. 윤회는 형벌이 아니라 인연의 작용이며 지혜로 보면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본다. 살아있는 동안 업을 닦지 않은 이는 그 거울 속에서 괴로움을 보고 자비와 선행을 쌓은 이는 평화를 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은 자는 죽음 속에서도 생을 본다. 따라서 죽음의 순간은 단절이 아니라 회귀이며 그때 드러나는 의식의 빛은 바로 불성의 광명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이 본 빛, 그것은 결코 허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찾고도 보지 못했던 참나의 빛, 부처가 모든 중생 안에 있다고 한 그 말씀의 증거다. 생은 죽음을 품고 있고 죽음은 생으로 이어진다. 그 경계에는 의식이 머무른다. 그 의식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인연의 바다를 건너며 새로운 생을 찾는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의 바다를 건너려면 지혜의 배를 타라고 하셨다. 그 배는 바로 자비요, 깨달음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 속에서 다시 삶을 본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의식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 자리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찰나의 빛으로 가득하다. 거기서 사람은 자신이 남긴 모든 업을 본다. 그것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그 의식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불교에서는 그 답을 중음이라는 개념에서 찾는다. 중음은 죽음과 다음 생 사이, 즉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머무는 상태를 뜻한다. 몸은 이미 사라졌으나 마음은 아직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지 못한 시간. 이때의 존재는 꿈과 현실의 경계처럼 희미하지만 분명 존재한다. 티베트 불교의 경전인 바르도 토돌에서는 이 중음의 세계를 매우 자세히 설명한다.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의식은 중음에 머문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사람은 육신이 없지만 자신의 의식으로 모든 것을 느낀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향기를 느끼며 때로는 과거의 장면을 떠올린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중음의 체험은 바로 그 마음이 만든 또 하나의 세계인 것이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장면들, 눈부신 빛, 거대한 터널, 누군가의 손길, 그리고 평화로움. 이것은 각자의 마음이 평생 동안 쌓아온 업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선한 마음을 지은 이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보고 탐욕과 분노에 얽매인 이는 혼란과 두려움의 어둠 속을 지난다고 한다. 결국 그 모든 풍경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죽음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천상에 머물고 마음이 탁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사후 세계를 단순히 장소로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곧 존재의 세계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중음의 세계에서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온 마음의 빛 속에 산다. 선한 이는 빛 속에, 악한 이는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다. 이 시기의 의식은 매우 불안정하다. 육신이 없기에 무게도 방향도 없다. 생전의 집착과 미련이 강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의 집이나 가족 주변을 떠나지 못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아비담마에서는 이를 시기 미혹에 머물러 스스로의 본성을 보지 못함이라 했다. 중음의 존재는 그래서 종종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순간 깊은 평화를 경험한다.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소리가 멎으며 마음이 맑게 비워진다. 그는 자신이 빛 속으로 이끌려간다고 느낀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지혜의 광명이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 자체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광명상은 바로 이 순간 드러난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본래 마음속에 있던 불성이 빛을 낸 것이다. 중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생전의 감정, 생각, 의도들이 형상으로 나타난다. 미움은 괴물처럼 보이고 사랑은 빛으로 피어난다. 어떤 이는 두려운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천상의 음악을 듣는다. 그 모든 것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만든 업의 파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은 자신의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고 그 마음으로 지옥을 만든다고 하셨다. 죽은 뒤 7일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고도 한다. 의식이 점점 약해지며 다음 생으로 갈 준비를 한다. 이 과정에서 강한 빛을 두려워하면 어두운 세계로 끌려가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더 높은 세계로 인도된다고 한다. 이것은 곧 생전에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도 같다. 지혜의 빛을 외면한 사람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그 빛을 기꺼이 바라보니는 해탈의 길에 오른다. 중음의 세계에서 의식은 시간의 개념을 잃는다. 어제와 오늘이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존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자신의 삶, 말, 행동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 파도 속에서 그는 깨닫는다. 삶은 찰나였고 그 찰나의 마음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곳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었다. 그 평화는 아무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날 때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의 향기라고 부른다. 몸은 사라졌지만 마음이 맑아졌을 때 느끼는 고요한 기쁨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음과 생은 끊어지지 않은 흐름이다. 어리석은 이는 끝이라 여기나 지혜로운 이는 문이라 여긴다. 즉, 중음의 세계는 단절이 아닌 이동이며 새로운 생으로 나아가기 전의 쉼터와도 같다. 그곳에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보고 그 업의 무게에 따라 다음 생의 문으로 들어간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인연의 작용으로 본다. 누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가 스스로의 길을 만든다. 선한 이는 선의 길로, 악한 이는 악의 길로 간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다. 그 법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짓는 마음 하나하나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만든다. 생전의 분노가 중음의 어둠을 만들고 차비가 천상의 문을 연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두고 마음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 다스림이 곧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의 중음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그곳에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본다. 만약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 가득하다면 그는 다음 생에서도 복된 인연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미움과 집착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또다시 어둠 속을 돌게 된다. 결국 죽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마음이 곧 다음 생의 세계를 만든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일찍이 꿰뚫어 보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죽음의 세계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하는 법문이기도 하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세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그들은 어둠이 아닌 빛을 보았고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느꼈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지은 모든 행위를 한눈에 보았다고 증언한다. 그 체험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같다. 삶은 이어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진리를 설하셨다. 중생은 업을 따라 윤회하며 그 뿌리는 마음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마음은 남아있다. 그 마음이 지닌 업의 흔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악한 마음은 어두운 인연을 불러온다. 이것이 불교의 윤회이며 생과 사를 잇는 우주의 질서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차원에서 판단을 받는 듯한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판단은 누군가의 재판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심판하는 신은 따로 없으며 오직 자신의 업이 자신을 이끈다고 하셨다. 즉, 그들이 본 심판의 장면은 사실 스스로의 마음이 자신을 비추는 순간이다. 한평생 쌓은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한눈에 펼쳐지고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마주한다. 그 순간 느낀 부끄러움, 감사, 후회, 그리고 눈물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참회의 불빛이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체험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잠시 경험한 세계는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윤회의 길과 매우 흡사하다. 빛의 세계를 본 이는 천상의 경계를 스쳤고 어둠과 공포를 본 이는 지옥의 문턱을 지나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 이유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인연이 남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다하지 않으면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다. 그 말처럼 생의 연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연의 작용이다. 윤회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든 필연이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이며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위는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윤회는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중생은 업을 따라 배우고 배움을 따라 해탈로 나아간다고 하셨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공통된 말이 있다. 사랑과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본 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미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용서와 평화만이 존재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본성이다. 삶이란 자비를 배우는 과정이고 죽음은 그 자비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윤회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생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은 고통을 통해 진리를 배우며 깨달음으로 윤회를 마친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배움의 또 다른 장이라 함을 뜻한다. 죽음 이후에도 마음은 남아 그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이유는
갚지 못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연은 사랑으로, 어떤 인연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전생의 원수가 가족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의 은인이 친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업의 작용이자 차비의 기회다. 그 인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미움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았다. 미움은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차비는 영혼을 가볍게 만든다.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차비의 빛에 이끌린 이들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 그러니 미움을 놓고 사랑을 붙잡아라. 부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이 가르침은 윤회의 진리를 꿰뚫고 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짓는 마음은 미래를 바꾼다. 지금의 선행이 다음 생의 빛이 되고 지금의 탐욕이 다음 생의 어둠이 된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의 말은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 이후의 길은 바꿀 수 있다. 그 길을 바꾸는 힘은 지혜와 차비, 그리고 선한 마음에 있다. 선한 이는 죽음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악한 이는 삶 속에서도 평안이 없다. 이 말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한다. 삶을 가볍게 살아야 한다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들이 본 세계에서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마음의 밝음만이 그들을 빛의 길로 이끌었다. 윤회의 진실은 결국 마음의 순환이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생은 고요하고 그 마음이 탁할수록 삶은 어둡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마음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마음을 닦는 일, 그것이 바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도 다르지 않다. 삶의 매 순간이 배움이며 지금의 마음이 곧 다음 생의 문을 연다. 그 문을 밝게 비추는 등불은 차비요, 그 문을 막는 그림자는 집착이다. 결국 윤회의 진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시작이다. 우리는 그 길을 수없이 걸으며 배우고 마침내 깨달음의 언덕에 이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생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 사라지는 듯 보이나 바다는 늘 있다. 우리의 생도 그러하다. 죽음이란 파도가 부서질 뿐 그 밑에 마음이라는 바다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죽음을 단지 끝이라 생각하는 이는 아직 생의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를 두 개의 문이라 하셨다.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나가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문이 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동이며 하나의 생이 닿으면 또 다른 생이 이어질 뿐이다. 세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보고 왔다고 증언한다. 어둠 속의 빛, 꽃처럼 피어나는 공간, 그리고 눈부신 평화. 어떤 이는 지옥의 고통을, 또 어떤 이는 천상의 환희를 보았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경험은 단지 환상일까? 아니면 업의 세계가 일시적으로 열린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으로 흩어진다고 하셨다. 죽음 또한 인연의 작용일 뿐이며 생은 그 인연의 결과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란 단절이 아니라 흐름의 연속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멸한다고 하셨다.
생은 인연의 결실이며 죽음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다. 이 둘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이어져 있다. 그 줄 위에서 인간의 의식은 잠시 머무는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모두 비슷한 체험을 말한다. 몸은 무겁게 식어가지만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심장이 멈췄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으며 자신이 몸을 벗어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감각을 느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단지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육신이 죽어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의식을 식이라 부른다. 식은 마음의 근원이며 업의 흔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이 식에 새겨져 남는다. 마치 강가에 던진 돌이 파문을 남기듯 우리의 마음 또한 생을 따라 끊임없이 흔적을 남긴다. 죽음이란 그 파문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처럼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의식은 업의 인연을 따라 새로운 몸을 찾는다. 죽음 직후의 순간을 불교에서는 중음이라 부른다. 중음은 이승과 저승의 사이, 즉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의식의 상태다. 몸은 없지만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마음은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맴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바르도라 부르며 보통 49일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이때 의식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상태로 빛과 어둠, 소리와 형상을 본다고 전해진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들은 이 중음의 세계와 닮아 있다. 그들은 눈이 부시게 밝은 빛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 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우며 자신을 감싸 안는 듯한 자비의 감정이 느껴졌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명의 어둠을 비추는 지혜의 빛이 곧 불성이다. 그 빛은 바깥의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깃든 본래의 성품이 드러난 모습이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 빛을 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맑아져 본래의 자성을 마주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평생 업과 번뇌로 덮여있던 마음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며 잠시 투명해지는 것이다.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순식간에 깨닫는다고 한다. 이러한 체험은 경전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다. 즉 마음은 그 근원을 찾아 되돌아가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쌓은 업의 무게를 본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스스로를 본다. 이 말은 곧 죽음의 순간에 펼쳐지는 장면이 누군가의 벌이 아니라 자신의 업이 드러난 결과임을 의미한다. 죽음은 육체의 끝이지만 마음의 여정은 계속된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만든 업의 길을 따라간다. 선업을 쌓은 이는 밝은 빛으로 인도받고 악업을 쌓은 이는 어둠과 두려움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절대적인 지옥과 천국은 없다. 그것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다. 부처님은 천상도 지옥도 다 마음이 짓는 곳이라 하셨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의 풍경을 결정짓는다. 어떤 이는 죽음의 순간에 평생의 장면을 본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한눈에 스쳐 지나가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한 말, 지은 행동이 생생히 느껴진다고 한다. 그 순간의 부끄러움, 후회,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거울이다. 삶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마음의 필름 속에 남아있다가 죽음의 찰나에 되돌아오는 것이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봤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업의 재생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그림자와 같아
따라다니며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선한 행위는 향기처럼 따라오고 악한 행위는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신이나 악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듯 생과 사의 경계는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다. 그 사이에는 의식이 머무는 자리, 즉 식이 존재한다. 그 식은 바람처럼 형태가 없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연이 새겨져 있다. 그 인연이 사라지지 않기에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다시 태어난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라 한다. 윤회는 형벌이 아니라 인연의 작용이며 지혜로 보면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본다. 살아있는 동안 업을 닦지 않은 이는 그 거울 속에서 괴로움을 보고 자비와 선행을 쌓은 이는 평화를 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은 자는 죽음 속에서도 생을 본다. 따라서 죽음의 순간은 단절이 아니라 회귀이며 그때 드러나는 의식의 빛은 바로 불성의 광명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이 본 빛, 그것은 결코 허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찾고도 보지 못했던 참나의 빛, 부처가 모든 중생 안에 있다고 한 그 말씀의 증거다. 생은 죽음을 품고 있고 죽음은 생으로 이어진다. 그 경계에는 의식이 머무른다. 그 의식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인연의 바다를 건너며 새로운 생을 찾는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의 바다를 건너려면 지혜의 배를 타라고 하셨다. 그 배는 바로 자비요, 깨달음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 속에서 다시 삶을 본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의식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 자리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찰나의 빛으로 가득하다. 거기서 사람은 자신이 남긴 모든 업을 본다. 그것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그 의식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불교에서는 그 답을 중음이라는 개념에서 찾는다. 중음은 죽음과 다음 생 사이, 즉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머무는 상태를 뜻한다. 몸은 이미 사라졌으나 마음은 아직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지 못한 시간. 이때의 존재는 꿈과 현실의 경계처럼 희미하지만 분명 존재한다. 티베트 불교의 경전인 바르도 토돌에서는 이 중음의 세계를 매우 자세히 설명한다.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의식은 중음에 머문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사람은 육신이 없지만 자신의 의식으로 모든 것을 느낀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향기를 느끼며 때로는 과거의 장면을 떠올린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중음의 체험은 바로 그 마음이 만든 또 하나의 세계인 것이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장면들, 눈부신 빛, 거대한 터널, 누군가의 손길, 그리고 평화로움. 이것은 각자의 마음이 평생 동안 쌓아온 업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선한 마음을 지은 이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보고 탐욕과 분노에 얽매인 이는 혼란과 두려움의 어둠 속을 지난다고 한다. 결국 그 모든 풍경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죽음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천상에 머물고 마음이 탁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사후 세계를 단순히 장소로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곧 존재의 세계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중음의 세계에서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온 마음의 빛 속에 산다. 선한 이는 빛 속에, 악한 이는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다. 이 시기의 의식은 매우 불안정하다. 육신이 없기에 무게도 방향도 없다. 생전의 집착과 미련이 강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의 집이나 가족 주변을 떠나지 못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아비담마에서는 이를 시기 미혹에 머물러 스스로의 본성을 보지 못함이라 했다. 중음의 존재는 그래서 종종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순간 깊은 평화를 경험한다.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소리가 멎으며 마음이 맑게 비워진다. 그는 자신이 빛 속으로 이끌려간다고 느낀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지혜의 광명이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 자체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광명상은 바로 이 순간 드러난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본래 마음속에 있던 불성이 빛을 낸 것이다. 중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생전의 감정, 생각, 의도들이 형상으로 나타난다. 미움은 괴물처럼 보이고 사랑은 빛으로 피어난다. 어떤 이는 두려운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천상의 음악을 듣는다. 그 모든 것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만든 업의 파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은 자신의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고 그 마음으로 지옥을 만든다고 하셨다. 죽은 뒤 7일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고도 한다. 의식이 점점 약해지며 다음 생으로 갈 준비를 한다. 이 과정에서 강한 빛을 두려워하면 어두운 세계로 끌려가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더 높은 세계로 인도된다고 한다. 이것은 곧 생전에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도 같다. 지혜의 빛을 외면한 사람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그 빛을 기꺼이 바라보니는 해탈의 길에 오른다. 중음의 세계에서 의식은 시간의 개념을 잃는다. 어제와 오늘이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존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자신의 삶, 말, 행동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 파도 속에서 그는 깨닫는다. 삶은 찰나였고 그 찰나의 마음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곳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었다. 그 평화는 아무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날 때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의 향기라고 부른다. 몸은 사라졌지만 마음이 맑아졌을 때 느끼는 고요한 기쁨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음과 생은 끊어지지 않은 흐름이다. 어리석은 이는 끝이라 여기나 지혜로운 이는 문이라 여긴다. 즉, 중음의 세계는 단절이 아닌 이동이며 새로운 생으로 나아가기 전의 쉼터와도 같다. 그곳에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보고 그 업의 무게에 따라 다음 생의 문으로 들어간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인연의 작용으로 본다. 누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가 스스로의 길을 만든다. 선한 이는 선의 길로, 악한 이는 악의 길로 간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다. 그 법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짓는 마음 하나하나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만든다. 생전의 분노가 중음의 어둠을 만들고 차비가 천상의 문을 연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두고 마음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 다스림이 곧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의 중음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그곳에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본다. 만약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 가득하다면 그는 다음 생에서도 복된 인연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미움과 집착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또다시 어둠 속을 돌게 된다. 결국 죽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마음이 곧 다음 생의 세계를 만든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일찍이 꿰뚫어 보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죽음의 세계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하는 법문이기도 하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세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그들은 어둠이 아닌 빛을 보았고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느꼈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지은 모든 행위를 한눈에 보았다고 증언한다. 그 체험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같다. 삶은 이어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진리를 설하셨다. 중생은 업을 따라 윤회하며 그 뿌리는 마음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마음은 남아있다. 그 마음이 지닌 업의 흔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악한 마음은 어두운 인연을 불러온다. 이것이 불교의 윤회이며 생과 사를 잇는 우주의 질서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차원에서 판단을 받는 듯한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판단은 누군가의 재판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심판하는 신은 따로 없으며 오직 자신의 업이 자신을 이끈다고 하셨다. 즉, 그들이 본 심판의 장면은 사실 스스로의 마음이 자신을 비추는 순간이다. 한평생 쌓은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한눈에 펼쳐지고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마주한다. 그 순간 느낀 부끄러움, 감사, 후회, 그리고 눈물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참회의 불빛이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체험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잠시 경험한 세계는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윤회의 길과 매우 흡사하다. 빛의 세계를 본 이는 천상의 경계를 스쳤고 어둠과 공포를 본 이는 지옥의 문턱을 지나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 이유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인연이 남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다하지 않으면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다. 그 말처럼 생의 연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연의 작용이다. 윤회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든 필연이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이며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위는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윤회는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중생은 업을 따라 배우고 배움을 따라 해탈로 나아간다고 하셨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공통된 말이 있다. 사랑과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본 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미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용서와 평화만이 존재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본성이다. 삶이란 자비를 배우는 과정이고 죽음은 그 자비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윤회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생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은 고통을 통해 진리를 배우며 깨달음으로 윤회를 마친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배움의 또 다른 장이라 함을 뜻한다. 죽음 이후에도 마음은 남아 그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이유는 갚지 못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연은 사랑으로, 어떤 인연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전생의 원수가 가족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의 은인이 친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업의 작용이자 자비의 기회다. 그 인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미움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았다. 미움은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자비는 영혼을 가볍게 만든다.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자비의 빛에 이끌린 이들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 그러니 미움을 놓고 사랑을 붙잡아라. 부처님은 생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이 가르침은 윤회의 진리를 꿰뚫고 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짓는 마음은 미래를 바꾼다. 지금의 선행이 다음 생의 빛이 되고
지금의 탐욕이 다음 생의 어둠이 된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의 말은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 이후의 길은 바꿀 수 있다. 그 길을 바꾸는 힘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선한 마음에 있다. 선한 이는 죽음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악한 이는 삶 속에서도 평안이 없다. 이 말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한다. 삶을 가볍게 살아야 한다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들이 본 세계에서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마음의 밝음만이 그들을 빛의 길로 이끌었다. 윤회의 진실은 결국 마음의 순환이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생은 고요하고 그 마음이 탁할수록 삶은 어둡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마음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마음을 닦는 일, 그것이 바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도 다르지 않다. 삶의 매 순간이 배움이며 지금의 마음이 곧 다음 생의 문을 연다. 그 문을 밝게 비추는 등불은 자비요, 그 문을 막는 그림자는 집착이다. 결국 윤회의 진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시작이다. 우리는 그 길을 수없이 걸으며 배우고 마침내 깨달음의 언덕에 이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생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 사라지는 듯 보이나 바다는 늘 있다. 우리의 생도 그러하다. 죽음이란 파도가 부서질 뿐 그 밑에 마음이라는 바다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죽음을 단지 끝이라 생각하는 이는 아직 생의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를 두 개의 문이라 하셨다.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나가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문이 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동이며 하나의 생이 닿으면 또 다른 생이 이어질 뿐이다. 세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보고 왔다고 증언한다. 어둠 속의 빛, 꽃처럼 피어나는 공간, 그리고 눈부신 평화. 어떤 이는 지옥의 고통을, 또 어떤 이는 천상의 환희를 보았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경험은 단지 환상일까? 아니면 업의 세계가 일시적으로 열린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으로 흩어진다고 하셨다. 죽음 또한 인연의 작용일 뿐이며 생은 그 인연의 결과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란 단절이 아니라 흐름의 연속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멸한다고 하셨다. 생은 인연의 결실이며 죽음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다. 이 둘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이어져 있다. 그 줄 위에서 인간의 의식은 잠시 머무는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모두 비슷한 체험을 말한다. 몸은 무겁게 식어가지만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심장이 멈췄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으며 자신이 몸을 벗어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감각을 느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단지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육신이 죽어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의식을 식이라 부른다. 식은 마음의 근원이며 업의 흔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이 식에 새겨져 남는다. 마치 강가에 던진 돌이 파문을 남기듯 우리의 마음 또한 생을 따라 끊임없이 흔적을 남긴다. 죽음이란 그 파문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처럼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의식은 업의 인연을 따라 새로운 몸을 찾는다. 죽음 직후의 순간을 불교에서는 중음이라 부른다. 중음은 이승과 저승의 사이, 즉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의식의 상태다. 몸은 없지만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마음은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맴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바르도라 부르며 보통 49일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이때 의식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상태로 빛과 어둠, 소리와 형상을 본다고 전해진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들은 이 중음의 세계와 닮아 있다. 그들은 눈이 부시게 밝은 빛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 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우며 자신을 감싸 안는 듯한 자비의 감정이 느껴졌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명의 어둠을 비추는 지혜의 빛이 곧 불성이다. 그 빛은 바깥의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깃든 본래의 성품이 드러난 모습이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 빛을 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맑아져 본래의 자성을 마주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평생 업과 번뇌로 덮여있던 마음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며 잠시 투명해지는 것이다.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순식간에 깨닫는다고 한다. 이러한 체험은 경전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장하한경에서는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다. 즉 마음은 그 근원을 찾아 되돌아가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쌓은 업의 무게를 본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스스로를 본다. 이 말은 곧 죽음의 순간에 펼쳐지는 장면이 누군가의 벌이 아니라 자신의 업이 드러난 결과임을 의미한다. 죽음은 육체의 끝이지만 마음의 여정은 계속된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만든 업의 길을 따라간다. 선업을 쌓은 이는 밝은 빛으로 인도받고 악업을 쌓은 이는 어둠과 두려움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절대적인 지옥과 천국은 없다. 그것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다. 부처님은 천상도 지옥도 다 마음이 짓는 곳이라 하셨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의 풍경을 결정짓는다. 어떤 이는 죽음의 순간에 평생의 장면을 본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한눈에 스쳐 지나가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한 말, 지은 행동이 생생히 느껴진다고 한다. 그 순간의 부끄러움, 후회,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거울이다. 삶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마음의 필름 속에 남아있다가 죽음의 찰나에 되돌아오는 것이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봤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업의 재생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그림자와 같아 따라다니며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선한 행위는 향기처럼 따라오고 악한 행위는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신이나 악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듯 생과 사의 경계는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다. 그 사이에는 의식이 머무는 자리, 즉 식이 존재한다. 그 식은 바람처럼 형태가 없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연이 새겨져 있다. 그 인연이 사라지지 않기에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다시 태어난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라 한다. 윤회는 형벌이 아니라 인연의 작용이며 지혜로 보면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본다. 살아있는 동안 업을 닦지 않은 이는 그 거울 속에서 괴로움을 보고 자비와 선행을 쌓은 이는 평화를 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은 자는 죽음 속에서도 생을 본다. 따라서 죽음의 순간은 단절이 아니라 회귀이며 그때 드러나는 의식의 빛은 바로 불성의 광명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이 본 빛, 그것은 결코 허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찾고도 보지 못했던 참나의 빛, 부처가 모든 중생 안에 있다고 한 그 말씀의 증거다. 생은 죽음을 품고 있고 죽음은 생으로 이어진다. 그 경계에는 의식이 머무른다. 그 의식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인연의 바다를 건너며 새로운 생을 찾는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의 바다를 건너려면 지혜의 배를 타라고 하셨다. 그 배는 바로 자비요, 깨달음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 속에서 다시 삶을 본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의식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 자리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찰나의 빛으로 가득하다. 거기서 사람은 자신이 남긴 모든 업을 본다. 그것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그 의식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불교에서는 그 답을 중음이라는 개념에서 찾는다. 중음은 죽음과 다음 생 사이, 즉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머무는 상태를 뜻한다. 몸은 이미 사라졌으나 마음은 아직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지 못한 시간. 이때의 존재는 꿈과 현실의 경계처럼 희미하지만 분명 존재한다. 티베트 불교의 경전인 바르도 토돌에서는 이 중음의 세계를 매우 자세히 설명한다.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의식은 중음에 머문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사람은 육신이 없지만 자신의 의식으로 모든 것을 느낀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향기를 느끼며 때로는 과거의 장면을 떠올린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중음의 체험은 바로 그 마음이 만든 또 하나의 세계인 것이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장면들, 눈부신 빛, 거대한 터널, 누군가의 손길, 그리고 평화로움. 이것은 각자의 마음이 평생 동안 쌓아온 업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선한 마음을 지은 이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보고 탐욕과 분노에 얽매인 이는 혼란과 두려움의 어둠 속을 지난다고 한다. 결국 그 모든 풍경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죽음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천상에 머물고 마음이 탁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사후 세계를 단순히 장소로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곧 존재의 세계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중음의 세계에서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온 마음의 빛 속에 산다. 선한 이는 빛 속에, 악한 이는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다. 이 시기의 의식은 매우 불안정하다. 육신이 없기에 무게도 방향도 없다. 생전의 집착과 미련이 강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의 집이나 가족 주변을 떠나지 못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아비담마에서는 이를 시기 미혹에 머물러 스스로의 본성을 보지 못함이라 했다. 중음의 존재는 그래서 종종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순간 깊은 평화를 경험한다.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소리가 멎으며 마음이 맑게 비워진다. 그는 자신이 빛 속으로 이끌려간다고 느낀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지혜의 광명이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 자체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광명상은 바로 이 순간 드러난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본래 마음속에 있던 불성이 빛을 낸 것이다. 중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생전의 감정, 생각, 의도들이 형상으로 나타난다. 미움은 괴물처럼 보이고 사랑은 빛으로 피어난다. 어떤 이는 두려운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천상의 음악을 듣는다. 그 모든 것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만든 업의 파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은 자신의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고
그 마음으로 지옥을 만든다고 하셨다. 죽은 뒤 7일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고도 한다. 의식이 점점 약해지며 다음 생으로 갈 준비를 한다. 이 과정에서 강한 빛을 두려워하면 어두운 세계로 끌려가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더 높은 세계로 인도된다고 한다. 이것은 곧 생전에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도 같다. 지혜의 빛을 외면한 사람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그 빛을 기꺼이 바라본 이는 해탈의 길에 오른다. 중음의 세계에서 의식은 시간의 개념을 잃는다. 어제와 오늘이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존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자신의 삶, 말, 행동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 파도 속에서 그는 깨닫는다. 삶은 찰나였고 그 찰나의 마음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곳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었다. 그 평화는 아무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날 때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의 향기라고 부른다. 몸은 사라졌지만 마음이 맑아졌을 때 느끼는 고요한 기쁨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음과 생은 끊어지지 않은 흐름이다. 어리석은 이는 끝이라 여기나 지혜로운 이는 문이라 여긴다. 즉, 중음의 세계는 단절이 아닌 이동이며 새로운 생으로 나아가기 전에 쉼터와도 같다. 그곳에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보고 그 업의 무게에 따라 다음 생의 문으로 들어간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인연의 작용으로 본다. 누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가 스스로의 길을 만든다. 선한 이는 선의 길로, 악한 이는 악의 길로 간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다. 그 법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짓는 마음 하나하나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만든다. 생전의 분노가 중음의 어둠을 만들고 차비가 천상의 문을 연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두고 마음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 다스림이 곧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의 중음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그곳에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본다. 만약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 가득하다면 그는 다음 생에서도 복된 인연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미움과 집착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또다시 어둠 속을 돌게 된다. 결국 죽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마음이 곧 다음 생의 세계를 만든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일찍이 꿰뚫어 보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죽음의 세계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하는 법문이기도 하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세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그들은 어둠이 아닌 빛을 보았고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느꼈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지은 모든 행위를 한눈에 보았다고 증언한다. 그 체험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같다. 삶은 이어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진리를 설하셨다. 중생은 업을 따라 윤회하며 그 뿌리는 마음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마음은 남아있다. 그 마음이 지닌 업의 흔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악한 마음은 어두운 인연을 불러온다. 이것이 불교의 윤회이며 생과 사를 잇는 우주의 질서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차원에서 판단을 받는 듯한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판단은 누군가의 재판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심판하는 신은 따로 없으며 오직 자신의 업이 자신을 이끈다고 하셨다. 즉, 그들이 본 심판의 장면은 사실 스스로의 마음이 자신을 비추는 순간이다. 한평생 쌓은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한눈에 펼쳐지고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마주한다. 그 순간 느낀 부끄러움, 감사, 후회, 그리고 눈물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참회의 불빛이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체험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잠시 경험한 세계는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윤회의 길과 매우 흡사하다. 빛의 세계를 본 이는 천상의 경계를 스쳤고 어둠과 공포를 본 이는 지옥의 문턱을 지나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 이유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인연이 남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다하지 않으면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다. 그 말처럼 생의 연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연의 작용이다. 윤회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든 필연이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이며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위는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윤회는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중생은 업을 따라 배우고 배움을 따라 해탈로 나아간다고 하셨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공통된 말이 있다. 사랑과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본 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미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용서와 평화만이 존재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본성이다. 삶이란 자비를 배우는 과정이고 죽음은 그 자비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윤회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생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은 고통을 통해 진리를 배우며 깨달음으로 윤회를 마친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배움의 또 다른 장이라 함을 뜻한다. 죽음 이후에도 마음은 남아 그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이유는 갚지 못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연은 사랑으로, 어떤 인연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전생의 원수가 가족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의 은인이 친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업의 작용이자 자비의 기회다. 그 인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미움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았다. 미움은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자비는 영혼을 가볍게 만든다.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자비의 빛에 이끌린 이들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 그러니 미움을 놓고 사랑을 붙잡아라. 부처님은 생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이 가르침은 윤회의 진리를 꿰뚫고 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짓는 마음은 미래를 바꾼다. 지금의 선행이 다음 생의 빛이 되고 지금의 탐욕이 다음 생의 어둠이 된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의 말은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 이후의 길은 바꿀 수 있다. 그 길을 바꾸는 힘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선한 마음에 있다. 선한 이는 죽음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악한 이는 삶 속에서도 평안이 없다. 이 말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한다. 삶을 가볍게 살아야 한다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들이 본 세계에서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마음의 밝음만이 그들을 빛의 길로 이끌었다. 윤회의 진실은 결국 마음의 순환이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생은 고요하고 그 마음이 탁할수록 삶은 어둡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마음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마음을 닦는 일, 그것이 바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도 다르지 않다. 삶의 매 순간이 배움이며 지금의 마음이 곧 다음 생의 문을 연다. 그 문을 밝게 비추는 등불은 차비요, 그 문을 막는 그림자는 집착이다. 결국 윤회의 진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시작이다. 우리는 그 길을 수없이 걸으며 배우고 마침내 깨달음의 언덕에 이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생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 사라지는 듯 보이나 바다는 늘 있다. 우리의 생도 그러하다. 죽음이란 파도가 부서질 뿐 그 밑에 마음이라는 바다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